소통하는 삶과 교통하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소통을 해야 인생이 편해지고 살맛이 납니다. 또한 교인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교통은 은혜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교통은 내 영혼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마음이 맞고 취향이 맞으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소통만 잘하면 사는 게 편안해지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소통을 유지해야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며 산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사람과의 이 소통이 우리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난 지금 좋아요, 파란불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요 요즘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아주 나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힘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만나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 힘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요, 만나자는 것도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것도 귀찮고요, 피곤을 느끼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가장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도, 직장에서의 대화, 교회에서의 대화에서도 소통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통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조금만 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말들을 합니다. 짐승들은요, 배가 부르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소통을 해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해야 사소한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소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과 자꾸 충돌하게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선해야 돼요. 자꾸 남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혹시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선해야 돼요. 평안이 저절로 오는 겁니까? 그리고 기쁨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오는 겁니까? 소통을 통해서 평안이 오는 거고, 소통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편이었던 사람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도 소통이 안 되니까 적이 되어요. 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또 오해를 낳아서 불신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의 생각이라고 믿고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상처를 받다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자폭해 버리고 맙니다. 특히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내가 비록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요? 아내와 자식이,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말을 안 하면 그들은 한 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안다고 믿어요. 믿음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던 대화마저 끊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침묵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말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웃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그 대신 뭐가 활짝 열립니까? 불신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서운 폭탄이 터져 좋은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통이 사라지니까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사단은요, 소통을 끊는 데서부터 역사를 합니다. 말수는 줄어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웃음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와 단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좋을까요?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우리가 편안해지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속히와 더디게를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된다고요? 속히와 더디게를 잘하면 돼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속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자신의 말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속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히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자식들도요,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학생들도요, 선생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직장에 가면요, 상사의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보다는 속히 말하고 싶어 안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훈련이 부족해요. 상대방의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좀 말을 들어주는 편입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제 설교도 끝까지 안 듣고 좋은 분도 있어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간에 말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듣다가 대꾸를 하며 듣습니다. 싸우기 위해 듣습니다.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들어요? 말 대꾸하려고, 싸우려고 듣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속히 들을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디게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게 해야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하세요.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소통하며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감정이 아닌 가슴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요? 아닌가요? 너무 어렵습니까? 저도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 속에는 따뜻한 온기와 무서운 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이런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따뜻함을 담고 있는 온기가 있는 반면에 무서운 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면 말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살려줍니다. 지금 우리들의 말에도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온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때로는 말보다는 침묵이 소통의 좋은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마디의 말보다는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강력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통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소통을 넘어 뭐를 해야 돼요? 교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교통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소통은 사람과 하는 것이지만 교통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교통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한 소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인격적 사귐을 갖는 것, 깊은 연합을 교통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대화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은 연합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만 하고 교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소통만 하면 충분합니다. 소통은 지식이나 정보 교환으로 나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면, 이해만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생명과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은 하는데 교통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과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감, 이 교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뭔가 짜릿짜릿. 남녀 관계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찌릿찌릿거립니다. 보기만 해도 찌릿찌릿, 옆에만 있어도 찌릿.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을 봐도 뭐 대화를 해도 옆에 있어도 뭐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요? 교감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는 이런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영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없어요.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보고식의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식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죠. 기도가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하나의 보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보고 형식에서 대화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바꿔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이나 보고의 형태가 아닌 지금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동료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면 또 솔직하게 하나님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도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 그만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재미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면 돼요. 네?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지,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듯이. 여러분, 부모님하고 하는 대화가 어려워요? 힘이 듭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 왜? 저는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신앙생활이 되게 쉬운데, 재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가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목사님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좀 깨닫게 해주세요. 좀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신앙이 좋은 척, 말을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언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회중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초대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감림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몰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순종이 교통의 증거라는 겁니다. 뭐가 교통의 증거라고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통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교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도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교통이 아니라 소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교통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니까 졸다가 눈 뜬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눈을 뜬 게 다행이에요. 자, 세 가지 축복 중에 먼저 무슨 축복이 있느냐? 방향이 보이는 축복을 주십니다. 뭐가 보여요?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와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마음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그 편안함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 준비 찬양할 때도,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 재충전이 일어나 새 힘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8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7번 넘어졌으면 이거 뭐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난다고요? 8번을 일어난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7번에서 다시 일어나는 8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소통을 하면 문제없이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교통을 통해 얻는 축복입니다. 사람과는 소통을, 하나님과는 뭐를? 교통을 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갈등에서 평안으로, 문제에서 축복으로 살 줄 믿습니다.